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오랜만에 보는 우리 랩런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 있는 것이 잘 있는 건지 내가 쉬고 있는 건지 느끼지 못할 만큼 날들이 막 가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 이 뜨거운 여름에 더위 먹지 않고 건강 잘 지키길 바랍니다. 수요일 날 저희 수련회 가는데 꼭 화요일 날 더위 먹어가지고 못 오는 랩런트들이 꼭 한 명씩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건강 유의하면서 또 수련회 속에 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너무 감사하게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또 우리 소년부, 또 중등부, 고등부 이 수련회 우리 랩런트 위원회 교육국 수련회를 다녀온 랩런트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녀온 랩런트들 좀 지금 귀찮지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수련회 내가 다녀왔다. 한번 자리 한번 서보세요. 네, 너무 잘 다녀왔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왜 자리에서 일으켰냐면 랩런트 운동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이 랩런트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우리 대학위원회는 랩런트 운동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이 뜨거운 여름에 어린 후대 랩런트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또 다녀온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수련회들이 쭉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막 8월 9일 날 하고 싶고 뭐 지난주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수련회 날짜를 잡잖아요.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저희 날짜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 말은 뭐죠? 그 날짜에 대학위원회 수련회 날짜를 잡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 와요. 그럼 이 날짜를 보면서 저희가 다 마지막에 유초소, 중고 수련회 다 마치고 그 다음 마지막 날에 저희가 대학위원회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금 163명의 랩런트들이 또 신청을 했고 1차로 그 다음에 30명의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가시는데 한 200명 정도 함께 가죠. 이제 오늘까지가 2차인데 자리들이 많이 없어요. 이래야지 또 많이 신청을 하죠. 정말 한 10자리? 원래는 10자리도 없었어요. 오늘 올 때 버스가 꽉 차서 와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꽉 찼는데 그래도 오늘 너무 감사하게 우리 어느 선생님이 본인이 카니발을 끌고 오겠다 하셔가지고 8명의 그러니까 7명 정도 자리가 지금 겨우 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7명이 또 원리스의 축복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우리 그룹장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숫자가 있어요. 겨울 수련회 가면 이 정도 가야지. 또 우리 세계대 수련회 가면 이 정도 가면 된다. 또 WRC도 이 정도 신청하면 돼 하는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 숫자가 안 될 때는 그룹장들 제가 계속 좀 얘기를 해요. 그 숫자대로 가자. 근데 반대로 그 숫자가 딱 채워지면요 더 이상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거 됐어. 이제 더 이상 하라고 말도 안 해도 돼. 그 정도면 충분해. 오늘 좀 더 그 숫자로 들어오는 우리 랩런트의 축복들이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를 우리 언약의 작품이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원리스 되어서 함께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원리스의 작품이고 오늘 대학위원회 주보 속에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 위해서 실어놓기 시작했어요. 수요일 날 오기 전에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내가 이 수련회 때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될지를 미리 또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소통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만들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만들어서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셔야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데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떠한 응답을 받기 원하냐면 견고한 응답을 받는 2학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이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는 원단 말씀인데 왜 원단 말씀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두었냐면 우리가 원단의 말씀 속에서 대학위원회가 여름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원교회 따로 원단 말씀 따로 우리 수련회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원단의 말씀을 따라서 52주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이 응답이 렘넌트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번 WRC와 리더 수련회 때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남기냐면 언약의 작품을 찾고 남길 수 있도록, 이번에 이 언약의 작품을 나름대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많이 줘요. 그래서 막 빡빡한 스케줄이 아니고요, 조금 편안하게 혼자 누릴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또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 정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작품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떠한 언약의 여정을 가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또 우리가 붙잡고 있고요. 세 번째 우리가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모든 일정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행복한 이 원리스의 누림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렘넌트들 다 개인마다 취향을 다 맞춰줄 수는 없죠, 그렇죠? 막 다 개인마다 저는 치킨 먹고 싶어요, 저는 피자 먹고 싶어요, 저는 뭐 라면 먹고 싶어요, 저는 뭐 수박 먹고 싶어요. 지금 말한 것들은 다 주는 거예요. 뭐 이게 다 이렇게 개인의 취향들이 있는데요, 그 개인의 취향들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가는 모든 렘넌트들이 한 명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행복한 원리스의 누림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다 갖고 있냐면 우리 대학위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 훈련 시스템, 이 절대 훈련 시스템 속에 우리 구원의 길과 또 말씀 양육과 이 3오늘이 정말 이번 또 수련을 통해서 그룹화되어지고 또 이것이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현장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슨 인도를 받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성령의 인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성령 인도예요. 또 성령 인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만 인도받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이번 여름 수련회 속에서 힘을 얻고 또 마음이 치유받고 또 말씀으로 답을 얻고 또 행복해지는 우리 귀한 여름 수련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화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이 좀 일찍 잘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보통 요새 방학 때라서 막 2시에 자고, 이 2시라는 것은 새벽 2시죠. 새벽 2시에 자고 3시에 자고 이러면요 다음 날 9시까지 저희가 교회를 와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9시까지 교회 온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9시까지 교회에 온 적이 있다라고 하면 중앙집분자 외에는 없을 거예요. 중앙집분자도 한 달에 한 번씩이나 겨우 8시 반까지 오지 거의 9시까지 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념을 잘 못 잡아요. 내가 9시까지 어떻게 교회 가지? 그러면 이제 늦잠 자고 늦게 오면 이제 버스는 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꼭 화요일 날 전날 밤에 이 소풍 가는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속에 일찍 자고 또 다음 날 온전한 스케줄, 몸 상태, 컨디션을 가지고서 모든 일정을 소화하는 우리 대학위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뭐 끝난 것 같네요. 네, 오늘 이거 끝났고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우리 3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시고 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으로 깨닫고 또 확인하고 체험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생수의 우리 근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 우리 3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명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초막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3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3가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수장절, 이게 3 절기가 있어요. 그러면 초막절은 어떤 절기에 포함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절기는 초막절에 맞는데 초막절은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수장절의 다른 이름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절기의 의미들이 뭐냐면 오늘 이 수장절 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에 이 수장절에 너무 맞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은 잘 알고 있죠.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날,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곳이 그냥 뭐 풍요한 땅이라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가기 원하셨어요. 근데 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가나안 땅은 빨리 걸으면 열흘 만에 갈 수 있는데 좀 200만 명 정도면 40일 안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120km밖에 안 되니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몇 년 동안 갔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서 이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냐면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체질들,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 체질들, 또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체질들, 이 체질들이 안 바뀌니까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가면 출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노예 체질들이 우상 숭배했던 체질들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체질을 어떤 체질로 바꾸셨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체질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광야는 이 사막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하루아침에 2만 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 광야고 사막이에요. 근데 그 땅과 그 사막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한 명도 그 사막에서 기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뭐 때문에 죽었냐면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완전 백성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전에 창세기 3장 속에서 나의 가정과 가문 속에 오는 불신앙, 또 노예 체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체질들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체질을 이 땅에서 바꾸는 믿음의 가정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또 오늘 이거 끝나고 또 팀장들은 또 팀장 메시지, 우리 제자 메시지 들으러 또 올라와야 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우리 회장단들은 또 수련을 위해서 끝까지 기획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훈련 받아야 되냐면 그 전에 잘못된 나에게 각인된 체질들을 하나님은 바꾸기 원하는 믿음의 가정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수목 여름 수련회 가죠. 그 여름 수련회 또한 무슨 가정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또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복음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바꿔가는 믿음의 가정을 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 초막절에, 이 명절에 뭐를 하냐면 그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와요.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어디에 그 물을 붓냐면 그 성전 안에 있는 물구멍, 번제단 앞에 있는 그 물구멍에 그 실로암의 물을 부어요. 근데 물구멍이 뭐냐면 그 성전에, 성수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들어가거든요. 손을 씻고 들어가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죄를 씻어줘야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구멍에서 손 안 씻고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픽픽 쓰러지거든요. 왜냐?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물구멍 속에 물을 집어넣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실로암에 있는 그 물을 예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식 속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거든요. 신령한 반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예식이 어디서부터 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말라서 막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물,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할 때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냐면 영적인 갈증, 그 영적인 갈증되기 시작해요.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려고 하고,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쌓기도 해요. 또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가정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려고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영적인 갈증은 절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다른 것으로는 절대 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뭔 소리요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늘 수백 년 동안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물구멍에 부는 그 예식을 했는데, 그 정통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청년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아마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진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또 거의 비슷한 본문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내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영적인 갈증에서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또 생수의 근원 되신 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39절 말씀에 생수의 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가리킨다. 근데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세상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불신자는 이 성령을 알지 못한다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냐면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를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성령 하나님이 구약 때는 왔다가 범죄하면 떠나갔던 성령님이었고요, 신약 때는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에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요. 근데 지금 말세 시대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렘넌트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제 딱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뭐냐면 진짜 신내림 받은, 용하다는, 신내림 받고 용하고 그냥 핫스무 말고 진짜 칼 타고 그런 무당을 찾아가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아, 네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왜 왔냐? 그때 이제 확신이 생기죠. 아, 내 안에 십자가가 있구나라는 확신. 꼭 근데 그런 확신 속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또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간에 진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딱 한 가지만 속여요. 뭘 속이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속여요.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자꾸만 흔들리면 무엇이 흔들리냐면 나도 모르게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자꾸만 흔들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흔들려요. 또 그게 흔들리면 그때부터 사단은 자꾸만 나를 속이게 되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순간순간이 아니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우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해요. 이 성령의 충만한 우리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수장절 날에 너희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 주셨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날에 하나님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함께 주셨어요. 마가다라 방에 모인 모든 제자들이 그날 성령을 받고요, 그 성령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도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상태가 뭐냐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그곳에 모이면 순교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이겨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지난주 강단에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이 생겨요. 사도행전 2장에 그 120명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법정에서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법정에서도 확신이 생겨요.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 그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또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은 5인 1조의 팀을 묶어서 처음으로 선교할 수 있는 문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무슨 문을 여시냐면 후대의 문을 여시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뭐냐면 17장, 18장, 19장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당의 문을 열어나가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대학원의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과 후대의 문을 여는
그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충만한 것을 말해요. 복음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게 복음 충만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세상에 많은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또 성령 충만이 무엇이 성령 충만이냐면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는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내가 말씀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이 담기는 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마음속에 담길 때도 성령 충만 받지만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상태. 사도행전 15장 18장 5절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복음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간혹가다 우리 렘넌트 중에 이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수련회 신청하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예배 왔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 가면 안 돼 하고 이제 이렇게 신청해서 가는 렘넌트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성령 충만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가서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은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수요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의 지속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 지속하는 그 상태, 그 상태 속으로 또 들어가는 렘넌트들 되고, 또 특별히 이번에 수련회 때 팀장을 맡는 렘넌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지속하는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참 평안한 상태 속에 있어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이 와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또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뭐 누가 선물을 준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기쁜 일이 생겼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참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참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인도를 받을 수 있냐면 우선순위를 바로 할 수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또 목회자 중심의 이 우선순위가 다 가지게 돼 있어요. 그 기준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하는데 결국 뭘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는 내 이익대로, 내 유익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 이익과 내 유익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 인도받는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인도를 받을 수 있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막 계속 인도받으면 쟤하고 놀지 마라 이렇게 돼요. 우리가 세상 쪽에서도 행정적인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 여기 이 악기들이 저희 대학원에서 쓰는 악기들이죠. 근데 저희가 수련회 가는 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악기 저희가 다 가져가려 했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 장소에서 수요일 날 뭘 하냐면 수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악기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럼 우리 중심으로 해서 악기 다 가져가면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은 여기서 악기 없이 이제 피아노 치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서도 행정적인 인도를 잘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어느 랩런트가 참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련회 때 좀 일찍 가야 된다. 아침 복귀를 해야 된다. 이유를 물어봐. 이유가 뭐냐니까 그날 목요일 날 수강 신청하는 날이래요. 수강 신청하기 때문에 그 말리포 그 지역에서 인터넷이 빠르지 않으면 그 수강 신청 왜 그 클릭이 한순간 늦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강 신청 때문에 이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나쁘지 않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 받는다고 성령인도 받는다고 수강 신청 마구잡이로 하고 되는 대로 살고 이러면 학교를 6년 7년 다녀야 되거든요. 물론 참 제자를 세울 그날까지 다니는 것은 맞는데, 근데 너무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도 못 받으면 계속 그 속에서 왕따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뭐라 말하냐면 말리포에 인터넷이 잘 되는지 알아봐라 물어봤거든요. 그 근처에 PC방이라는 거 광케이블 깔려 있는지 알아봐라. 인터넷이 빨리게 되면 행정적으로 인도 받으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수련회 속에 계속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는 일찍 와서 서울에 와서 수강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집 컴퓨터가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가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곳에서 수강 신청을 했는데 오히려 더 잘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고,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고, 그 다음이 세상적인 행정적인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참 평안과 참 행복과 참 인도를 받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를 쓰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후대의 문이 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